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과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뭐였죠?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 무지개 언약은요, 아름다운 언약이고 소망의 언약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가 무지개를 보고 무서워라, 기분 나쁘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제목은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 가지 50, 60, 70, 80 아흔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이렇게 무지개를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무지개의 언약이 소망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고 그리고 어떠한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네. 그런 무지개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노아 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 언약은요, 언제?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홍수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다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예. 그런데요, 홍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고대의 수많은 문헌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이야기가 300편이나 돼요.
홍수 이야기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30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수메리아인들의 작품인 아트라스 서사시입니다. 근데요, 여기 홍수 이야기가 내용이 성경과 굉장히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먼저 홍수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금방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걸 베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고대의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짜맞춰 놓은 교훈책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주전 한 15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사람이니까요. 반면에 고대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들은 그보다 모세오경보다 100년, 많게는 3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맞습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가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홍수가 일어난 건 그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성경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기 이미 오래전에 그와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고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성경보다 먼저 훨씬 오래전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건 홍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났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 노아 자손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게 설화로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었던 그걸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기록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오래전에 성경보다 더 전인 고대 바벨론 시절, 수메르보다 더 훨씬 전에 홍수가 일어났었고 그 홍수 이야기를 노아의 자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주전 1500년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홍수는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노아의 홍수는요, 어떤 홍수인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은 물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을 다 죽이신 사건입니다.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신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이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저야 뭐 그림 볼 줄도 모르고 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사달라고 하니까,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자기가 작업하는 그곳에 와서 그림을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림을 가지러. 그랬더니 이분이 주려고 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을 파는 건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고 내 새끼야. 그림이 자기 분신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지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과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예.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니하리라. 여기 세 개의 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했다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예, 그 모습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고 근심했다. 내가 멸하리라. 우리 6장 5절에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 죽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홍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맺으신 언약,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니라. 근데요, 언약이라는 거는요, 나와 너가 같이 맺는 거잖아요. 언약. 그죠? 예. 언약은 쌍방이 계약 맺기를 약속하고 서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언약식 할 때 반지 같이 끼잖아요. 반지 같이 낍니다. 나 혼자만 끼지 않아요. 언약과 계약은 항상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복입니다. 무지개의 언약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이 9장 8절에서 17절인데 긴데 이 언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이루신다. 우리 아까 그냥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 건데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나오면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여기 언약의 증거 옆에 1이라고 써있죠? 제가 혼자 쓴 건데 이게 다 올라왔네요. 첫 번째 나온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것이니라. 우리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 언약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누구를 위해서? 노아와 후손과 모든 짐승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뭘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본문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증거로,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기도 하지만 단지 우리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도 기억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잠깐만 놔두세요. 15절. 내가 뭘 기억한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무지개를 보고. 우리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노아 때처럼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어떤 무리들에게서 저주와 심판의 물을 거두시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셔야 했는가? 왜 기억하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심판을 거친 후에도, 홍수의 큰 심판을 거친 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그리고 무지개 언약 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이야기가 뭐냐? 바로 아세요, 혹시? 이 언약,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무지개 언약,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노아의 만취 사건입니다. 만취 사건이에요. 그게 인간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예. 홍수 후에, 언약 후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노아가 한 아들을 저주했다. 두 아들은 축복했다. 근데 참 그래요. 홍수 사건 결론 부분에,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그냥 무지개 언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소설가라면? 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로 왜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요,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그 포도주. 뭐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또 마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터 계속 마셨던 포도주, 이전부터 아주 익숙해 있던 포도주를 또
또 마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 인간들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은요, 그 죄된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술 좀 먹을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을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와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감히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노아가 또 술 취해서 그 술을 또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협박이나 경고에도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인간도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했어요. 기억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함께 멸망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무지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미리 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 내가 감당하고 대가를 치르겠다.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랑 비슷한 게 뭘까요? 활이에요, 활. 영어로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지개가 아닌 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는 무지개하고 활이 형태가 같죠, 그죠? 활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우리 양궁, 활.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충실한 영어 성경에는요,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거든요. 레인보우가 아닌 보우, 즉 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는 무지개가 아니고 뭐라고? 활이다. 우리 그러면 우리도 히브리어 성경 언어대로 무지개 대신 활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활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활이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활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겠다고 하셔요. 활을 보시고. 그런데 이 화살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우리 무지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활이 어디를 겨누고 있죠? 우리를 겨누고 있나요? 하늘을 겨누고 있죠. 화살이 하늘을 겨루고 있습니다. 화살이 하나님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활의 화살이 하늘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겨루고 있습니다. 화살이 하나님의 가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누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 약속의 증거로 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활. 죄악으로 죽어야 할 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화살을 맞으시고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의 백성을 살리신 겁니다. 나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요, 활 언약이에요. 활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건, 하나님이 스스로를 죽이신 사건, 즉 십자가 사건입니다. 최종병기 영화 제목 아세요 혹시? 최종병기?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텔레비전을 안 보셔서 요새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하던데 최종병기 활 영화가 있어요. 최종병기 활.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간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오직 활 한 자루를 들고 적진을 누비는 명궁의 이야기인데요. 이 최종병기라는 뜻이 최후의 무기, 치명적인 무기, 가장 결정적인 무기라는 뜻이에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최종병기가 뭔가? 무지개, 최종병기 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병기가 활이에요. 무지개 즉 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결정적인 수단이자 사단을 멸할 최후의 병기, 최종병기입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무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 한 방에 모든 걸 끝낼 무기, 그 활을 바로 자신을 향해서 쏘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살에 맞게 하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아이고 천만에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나 착함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화살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이 심판 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노아의 아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 다른 아들을 저주했다고 했는데요. 그 아들이 둘째였어요. 둘째 함이었습니다. 노아는 왜 그 아들을 저주했는가? 우리 창세기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질문할 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그가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함이 어떻게 했죠? 보고 나가서 알렸다. 여기서 아버지 하체를 봤다. 요 봤다라는 말에 즐기며 조롱하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렸다. 재미로 말했다. 누설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나가서 알렸다. 알렸다. 근데 이 아들과 함과는 달리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보았어요. 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아까 함은 어떻게 했죠? 보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누설했다. 다른 두 아들은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옷으로 덮어줬다. 죄를 가리고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보고
나가서 떠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보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덮어줌의 은혜, 이 은혜는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 나타난 곳이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 치마로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벌거벗은 아담, 벌거벗은 노아, 이 둘은 모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덮어주시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요.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밝히 늘어내시면, 우리의 과거를 낱낱이 밝히시면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다. 예,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덮어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활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활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나를 위해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바다라도 갈라주실 뿐입니다. 바다라도 갈라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다라도 갈라주실 분. 믿고 신뢰하고 이제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 은혜 백성답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여성예배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